할렐루야. 구원론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제 사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원래 이제는 새벽에 전했던 말씀 그거하고 좀 정리를 돼가지고 사실 어제 전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전하고 저녁에 전한 그 부분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약속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그 부분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뭐 거기에 덧붙일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마무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하고 세 번째 주제는 오늘로 마칠까 합니다. 우리 한번 여기 글씨가 보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과 영광을 거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이 과정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서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전했던 말씀에 이제 정리한 거죠, 그죠? 오전에 전했던 말씀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약속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영광을 거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후에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이 되신 분입니다. 바로 이 과정이 없는 제가 그렇게 표현했죠.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부터 모든 것들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 과정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한 회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이 약속하신 예수님하고 다른 예수님을 믿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울고불고 그런 게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표대. 회개는 막 울고 눈물을 그걸 회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가 말 그대로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표대로. 죄라는 걸 보통 하마르티아라고 헬라에서 말하는데 그 이제 관역에서 빗나갔다고 하잖아요. 관역을 정조준해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보통 죄라고 하는데 그 관역을 향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대속의 피를 난사 형통의 도구로 인식하며 천국에서 영생하는 열쇠 정도로 받아들여 내 마음대로 써먹는 다른 메시아를 버려야 합니다. 피를 은혜로 여기지 말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세상적인 갈망을 채우는 데 이용당하고 천국까지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구별하여 생명 열매는 천국에, 선악의 열매는 불못에 던지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며 오직 성령으로 일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갈라디아 2장 6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는 그래서 앞에서 나왔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죄사함 받는 것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의 그 몸, 복음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할 때 몸과 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 몸을 말하는 그 몸과 함께 죽은 몸과 함께 같이 우리를 연합해서 죽는 그것이 먼저예요.
순서로 보면 그것이 먼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육체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율법에 심판받은 육체 그 육체는 심판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을 심판받은 육체가 심판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안에는 혼을 주님이 그 혼들을 하나님 나라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그 다음에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냥 멀리 예수님의 피를 마치 어떤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집행하시며 오직 성령을 일하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있을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은 그냥 예배 때 그냥 한번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야 그렇게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것 자체가 삶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이것이 내게 생명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내가 진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막연히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믿어서 우리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나는 그냥 여전히 나 혼자 내 스스로 그냥 그렇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항상 우리 살아있는 자가 24시간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직 내 사람의 그 인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지진 않죠.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믿어야 되고 연합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자라가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구원. 그리스도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럼 언제까지 자라가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가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라고 느끼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우리가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실습을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만나는 어떤 문제를 받는지 어떤 문제도 내가 문제로 느끼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이 생명 안의 관계 빼고 이 세상에 어떤 문제를 만나는지 그 문제가 내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 자라가야 돼. 그만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해결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았으며 다른 그리스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행복을 충족하게 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은 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라 사실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죠. 제자들조차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조차도 다른 그리스도를 자기가 그 문장 하나는 완벽하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그 문장의 의미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어떤 구원자라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했어요? 구원이 뭔지를 안다. 구원이 뭔지. 구원의 모습이 나온다. 구원의 모습.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구원이라는 그것이 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다 각기 다를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1장 8절 9절에서 저주를 받을 자다 저주를 받을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저주가 뭡니까? 그 나라에 가지 못하면 그것보다 큰 저주는 없어요. 우리의 목적 자체가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아버지 나라에 물론 그 마지막 최종적인 아버지 나라는
우리가 지금 육신을 먹을 때 낙원 천국에 가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저주 중에 저주가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그 나라의 주님 마지막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떠나가. 분명히 주여 주여 불렀는데 왜요? 이 주여 주여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불렀다는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 물고기 스티커표를 웬만한 분 다 알잖아요. 요즘 붙이고 다니는 분들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만 그래도 응? 근데 똑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물론 이것을 또한 우리가 지식으로 안 해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은 우리 이 지식이 소중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생명권에 이르는 어떤 이정표가 길이 되기 때문에 지식이 중요한 거지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지식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돼요. 항상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말했던 거죠. 우리 항상 이 모든 것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요. 그것도 사람의 인간의 사랑이 우리 스스로의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이방인들도 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고슴도 지도 지 새끼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본능적인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아들의 그 생명의 그 사랑을. 근데 어쨌든 예수님 당시 일반 그 유대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다른 예수 그리스도 다른 구원자를 그들이 그리고 있는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런 필요들을 모른다고 그걸 무시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사람들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잖아요 세계적으로. 근데도 자살률이 그렇게 높고 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대한민국이 잘 사는데도 왜 그래요? 왜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우울증도 많을까요? 비교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지표를 놓고 볼 때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우리가 조금 정신만 차리고 우리가 건강 가리고 얼마든지 먹고는 살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은 모든 문제가 뭐예요? 네. 사람들 문제 생기는 거 보면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사실은 탁 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어떤 이런 물리적인 어떤 사회적인 이런 것들을 주님이 왜 주님이 우리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의 필요를 아세요. 사실은 이런 육의 필요들조차도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뭐 100% 그렇다고 하셨지만 이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다른 그리스도를 적어도 오순절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야 부활하신 사실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알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구나.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도 제자는 사실 못 깨달았어요. 그래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고린도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지만 불신자들에게 전해드릴 게 뭐냐면 부활을 전해요. 세상에 거짓말로라도 부활한 종교 지도자가 없어요. 없다고. 죽은이 살면 진짜 죽었다가 그 부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가끔 있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근데 그 몸이 다시 그 사람은 또 죽었다고. 일반 역사책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되죠. 아니 부활절
세상 사람들이 부활절에 다 안잖아요. 근데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들, 우리도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그냥 1년에 한 번 부활절 있으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직전까지 자기들끼리 자리 싸움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정말 이분이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전능, 이것은 다 세상에 속한 것인데 십자가에서 장사지내고 하나님께 속한 그 생명으로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우위로부터 나게 하는 그 약속을 이루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더욱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배움을 받으면서 그걸 더 분명하게 확신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에는 그 약속이 그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제로 그들 속에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냥 내가 단지 예수님이 2000년에 십자가 죽였다 그걸 믿어도 내가 죽음을 같이 죽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그것도 뭐 성령님이 오신다고 뭐 뒤집어, 여러분 그걸 상상하지 마세요. 100번 뒤집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십자가에 통과했다는 증거는 없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이 복음을 사모하는, 약속을 정말 믿고 사모하는 가운데, 죽음을 사모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죽으심과 그 몸의 연합하에서 우리 옛사람을 죽는 그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신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나만 아는, 나중에 다른 사람도 알겠죠. 왜? 사람이 바뀌었네, 저 사람이 예전 같지가 않네,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우리 그런 것들로 나타나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졌지만 몸의 생명을 공급하는 것보다 인생의 복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위로와 격려에 편중되어 진정한 회개를 소홀히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 약속을 믿자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제가 어제 그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를 잠깐 바꿨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나 같은 죄인이라고 할 때 거기서 느끼는 뉘앙스가 뭘 보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인가? 진짜 이 복음의 빛에 비춰보니까 내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내가 주인된 내 옛사람,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들의 생명 안에 있는 것과 내 옛사람 사는 게 너무 하늘과 땅 차이. 이게 얼마나 어떤 겉으로 뭘 행한 이전에 우리의 죄된 그 몸, 그 애자, 그것을 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말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바울이 예수님을,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없고 옥에 잡아내는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도 바울의 어떤 과거 그런 행적 때문에 단지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러나 물론 그 내용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지만 바울이 자신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는 건 뭐냐면 그의 옛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도 굴복할 수 없는 그 옛사람, 끊임없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 옛사람은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다만 우리가 영으로서 살 때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때만 이 육체의 이걸 이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겁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술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이 알코올 때문에 감옥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 알코올을 이제 또 술 생각이 나는데, 그 술을 끓일 때 어떻게 술을 끓였어요? 옆에 보니까 그 옆에 우유 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사다가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먹었어요. 술이 들어갈 배가 없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주고, 영으로서. 인생의 복과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위로와 격려에 편중되어 진정한 회개를 소홀히 합니다. 이는 다음 단계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도 참 이분이 겸손한 게 보여요. 35세까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가까지 목사님이셨고, 그리고 그도 35세까지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정말 그분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된 것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는 35세까지도 본인은 구원을 못 받았다고 했어요. 35세세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위대한 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역사적인 사실이고 실제로 그분을 통해서 영국 사회 전체가 복음으로 변화되었고, 그분이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은, 그분이 의도해서 감리교라는 교단을 만든 것도 아니지만은, 그분의 전했던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 물론 지금은 그것도, 저도 감리교 목사지만은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그 복음을 안 전해요. 감리교 목사님.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그 복음, 그런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성령 충만을 둘째치고 그 내용이라도, 그 내용 이론이라도 그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던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과 얼마 됐다. 300년, 400년, 300년도 안 됐네요. 1738년도에 회심을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에서부터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하나씩 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음 단계인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분이 1738년도에 존 웨슬리 목사님 일기에도 보면 그분이 이 믿음의 확증을 할 때 먼저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먼저 받아들였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복음이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자기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가운데 1738년 5월 28일 그 회심 그 일기에 보면은 그 한 대목 중에 그게 있어요. 내 가슴이 갑자기 뜨거워지면서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리고 그런 어떤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확신인 것 같아요. 물론 그 체험은 주관적인 거지만 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마태는 11장에 예수님께서 권능을 만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은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 지역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예였어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런 권능을 경험을 했지만 이 복음에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고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과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과는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라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아들의 명, 아들의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세베대의 아들들이 십자가지. 그래서 이때부터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리고 생명을 얻는 회개가 우리의 죄사함과 생명을 얻는 이 회개가 뭐냐면 바로 그 이전에 어떤 우리 율법적인 회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고 마틴 루터가 말한 복음적인 회개로 말씀을 친다면 이 약속을 믿지 않은 그 죄. 이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영원한 죄사함을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시편 2편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창세전에 약속했던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시기도 하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뭐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죽었는데 그거를 무시하냐고. 그보다 큰 죄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는데 죄의 대람은 그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 예수님 여기서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그들을 성령이 오셔서 그 죄를 책망하신다. 그 죄를. 오직 이 한날도 이 복음 치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